오늘 설교 제목은 호세아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새벽 예배 때 대부분 성경 말씀들이 계속 걸리는데요. 근데 이제부터 지난주에부터 오늘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새벽 예배 때 거론할 수 있는 성경이 되게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씩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고 하루에 2번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호세아서는 묘하게 저희가 새벽 예배를 월요일은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드리지 않는데 호세아서가 딱 토요일날 시작해서 내일 끝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일 딱 껴서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서라는 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호세아는 특별히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불의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의 모습, 하나님께서 물론 시키신 것이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찌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불의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호세아서라는 책 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는 알 수도 있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요 보통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12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이렇게 구분하고 원래는 예언서로 크게 뭉뚱겨 봐야 되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소예언서는 12권이어서 12소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인 책이에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분열왕국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남한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남유다가 북한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잖아요. 북한은 후진국이죠. 거의 최저 빈국이죠. 남유다가 그랬었어요. 남유다는 가난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되게 경제적으로 융성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갈릴리랑 예루살렘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되게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지중해도 가까웠기 때문에 교역을 하기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항상 보면 항상 북이스라엘에 부유했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되게 잘 살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에 임하셨어요. 근데 북쪽 어떤 산당이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초기에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가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고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그냥 삶이 되어져 버린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꼭 남유다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분열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엔 이 북쪽에 있는 임금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다 왕이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어요.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산당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산당은 뭐냐면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북이스라엘의 산당이 많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산당엔 물론 겉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물론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항상 신앙적으로 부패했던 건 아니긴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서 신실한 때도 있었죠. 그럼 그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의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네.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지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시에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신실할 때, 왕이 신실할 때, 물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신실한 왕이 있었는가 싶으면 참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근데 이 산당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조금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당에 우상을 세워두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절대 시킬 수 없어요. 근데 레위인은 늘어나요. 그래서 제사장이 늘어나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어지죠. 계속 누적되어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 것인데 상당히 늘어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늘어나면 그곳에서 상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남유다는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좀 지나고 나면 남유다도 산당을 짓기도 하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두긴 하지만 북이스라엘만큼 아주 그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은 불안할 때마다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두고 또 그 우상이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고발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가장 큰 주제예요. 근데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변질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던 이 삶 그리고 개인의 삶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선지자로서 대단히 뛰어난 부분 중에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그 당시쯤에 한참 발흥하고 있었던 국가도 아니었던 아시리아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하거든요. 아예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호세아서의 예언은 결국 이루어지게 돼요. 호세아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1년 정도 지나서 곧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가를 멸망시키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벌이 날아다니고 있어서 여러분의 시야가 자꾸 벌을 쫓고 있긴 합니다만 참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저 주중에 있으면 벌이 보이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두긴 하는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네요. 하여튼 다시 본래 내용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이 예언은요, 어느 시대에나 읽혀졌어요. 호세아가 보통 예언한 것이 주전 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주전 755년 사이에부터 저격은 했는데 723년 사이에 예언을 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항상 이 말씀은 의미를 갖고 있고 전해졌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에게 호세아서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냐면 제사장 때문이에요.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그들이 스스로 욕심을 쫓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어떤 시대에나 지도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양심을 상징하는 게 제사장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양심의 핵심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다는 건 어떤 시대에 관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양심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리고 중세시대는 특별히 더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마다 이 호세아서는 읽혀졌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데,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늘 우리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호세아서는 늘 읽혀졌고 늘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에 제가 불우한 그의 결혼 생활이 있었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거죠. 우리도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데 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갔던 것은 아니었는가? 물론 호세아서의 가장 크게 호되게 홀인하고 있는 존재는 제사장들이긴 하지만,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았는가를 늘 떠올리며 늘 회개하며 늘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도록 만든 것이 호세아서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불의한 시대.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3월 5일 날 올해 3월 5일 날 욥기 이야기로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왜 불의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방치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는가? 늘 그렇게 자문자답하기도 하지만 호세아서의 대답과 또 다른 대답 중에 하나는, 제가 욥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그분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분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욥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세아
활동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늘 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우리는, 더 나아가 지도자들은, 성직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시기, 늘 그 시기를 보내왔던 것도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근 한 달 전부터 대한민국에 정말 이상한 이슈가 있었어요. 저는 81년도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그 당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74년생들이, 그러니까 한 4년생들로 끝나는 분들은 1학년이 1년도더라고요. 제 같은 건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군부 독재 때 학교를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웅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왜 자꾸 그분을, 왜 자꾸 시비를 걸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는 일부의 의도이긴 한데 그 일부가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군부 독재 때에도 우리의 독립투사 가운데 영웅으로 불려졌던 그분이, 그리고 러시아를 넘어서서 소련이 되어졌을 때 연해주 쪽에 있던 분이 서쪽 끝으로 강제 이주 당했던 그분이 시신도 겨우겨우 부탁해서 이 땅에 들어왔던 그분이 다시 왜 욕보여야 되는지, 이 상황들을 보며 불의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오늘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이때 호세아서에는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위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었었어요.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네, 이게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7장 14절에 이 그 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도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세번역에는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세번역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이거 보면 침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건 회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몸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요, 몸을 찢으면서 신을 불렀던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떠오르는 사람들 없습니까? 바알에게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엘리야의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막 춤도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몸을 찢잖아요. 채찍으로.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 침상에 누워서 부르짖어요. 아니, 왜 그래요? 몸을 상처를 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몸을 찢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찢어야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 몸을 찢었던 이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죠? 시장에 나가서 재를 뿌리면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닥쳐오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것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일까? 근데 7장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똑같이 찢는 거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자꾸 누군가에게 보이고 누군가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찢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경각에 놓여 있으니, 우리의 삶이 찢겨진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니 주님 다시 싸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도 한데 이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호세아라는 이 발음은요. 여호수아라는 문자랑 똑같아요. 문자는. 근데 읽기를 여호수아로 읽을 수도 있고 호세아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똑같은 어근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예수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 어근을 갖고 있는 예수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예수아를 히브리어인 예수아를 헬라어로 읽은 이름이 예수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찢겨진 모습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로 2세기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멸망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정말 지혜롭게 한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의 이 종교를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보면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들의 코어예요. 그들의 중심이고 그들의 핵이에요. 이것을 정비해요.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다시 쓰기 시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토라라고 말하는 오경 있잖아요.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워요. 모든 사람들이 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 외운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보니까 다 외우는 건 아니긴 한데 하여튼간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외워요. 근데 이건 지금만 그들이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걸 글자로 쓰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또 그 히브리어로 일단 쓰기 시작하는데 또 헬라어로 번역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이 말씀을요. 포로기 때는 정말 가난한 때거든요. 힘없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때는 양장피라고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책이에요. 책 한 권 자체가 지금 몇 책을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에 글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해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그들은 포로기 때에 정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그때에 그들은 써나가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열왕기상하는 그 전에 사람들에게 구전되어졌고 있기도 했었지만 역대기상하는 그때 다시 써요. 다시 정리하여 다시 써내려가요. 역사를 다시 정리해 나가요.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며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바라며 그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중심에 모셔드려가요. 호세아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써내려 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탁 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후손도 또한 읽을 수 있는 이걸 정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하실 것이다. 우리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모양을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삶,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목격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했던 이 일을 우리도 또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3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중심에 세워두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앞에 다시 새기기 위한 이 노력을 해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 나가며 마음에 분노가 쌓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에 쌓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쌓일 수도 있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중심에 모셔드리면 호세아, 예수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보리라는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사처럼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덮으십시오. 근데 더불어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덮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며 간절히 이 찬양 같이 고백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